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시도록 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이고 또 진리고 생명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 붙들고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말씀의 제목 한번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처는 가슴에 남고 은혜는 물처럼 흐른다. 네, 멋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상처는 가슴에 남고 은혜는 물처럼 흐른다. 이번 주도 어떤 누군가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참 그런 것 같죠? 상처는 가슴에 남고 은혜는 물처럼 흐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얘기를 들으면서 멋있더라고요. 얘기가 너무 멋있는 거여서 다시 한번 얘기해봐. 그러더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 적었어요. 빨리 받아 적고, 그렇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 아직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시겠지만 상처는 가슴에 남고 은혜는 물처럼 흐른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너나 할 것 없이 제가 뭐 무슨 인생을 얘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살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너나 할 것 없이 힘겹다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힘겨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습니까? 저번 주에 또 이번 2013년도가 여러분들에게 어떠셨습니까? 보니까 참 힘겹더라고요. 힘이 겹다는 건 뭐냐면 내가 들기에 너무 무겁다는 겁니다. 내가 짊어지기가 너무 버겁다는 겁니다. 이게 힘겹다고 그러죠.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조금 더 힘겹고 앞으로도 조금 더 버거울 것 같은 그런 예상을 제가 합니다. 아멘?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그러나 분명합니다. 조금 더 버거울 거고 조금 더 힘겨울 겁니다. 괜찮습니다. 산다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힘겨운 삶의 연속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힘겨운 삶이 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하나는 좌절이나 아니면 낭만이나 포기를 하는 겁니다. 힘겨운 삶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주어줍니다. 선물로 줍니다. 좌절하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그런 때로는 이 힘겨운 삶이 우리에게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반대로 새로운 도전도 주고 또 새로운 희망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우리는 좀 짧게 참 힘겹게 살아왔던 한 민족을 볼 겁니다. 이 민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이 늘 우리와 이렇게 비교했듯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봤더니 참 힘겨워요. 참 버거워요. 참 어렵고 힘들어요. 밀물처럼 뭔가 막 다가오는 어떤 현실 앞에서 너무나 힘겨워 보이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전능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들의 삶은 사실은 다른 민족들보다는 조금 더 쉬워야 됩니다. 다른 민족들보다는 조금 더 괜찮아야 돼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민족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다른 어떤 이들보다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셔야 돼요. 조금 더 괜찮은 길을 갈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게 보편적으로 맞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맞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을 봤더니, 역사를 봤더니 너무 힘겨워요. 너무 버거워요. 너무 무거워서 너무 지쳐요. 그런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어요. 삶의 무게가 너무 커요. 오늘 본문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만 봐도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노예 생활을 해요. 또 그 이후에는 좀 잘 사는가 싶더니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방황을 하면서 집도 없이 살아가요. 제가 지금 잠깐 집이 없어요. 지금 잠깐 집이 없이 방황하면서 잠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시는 거야? 궁금하신 분 있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얘기 맞지 않아? 저 잠깐 방황하고 있는데 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는 이 민족들의 삶이 너무 버거워요. 저 같으면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많이 지쳤을 것 같아요. 많이 포기했을 것 같고 어쩌면 극단적인 어떤 일들도 한번 행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민족들에게 이렇게 버거운 어떤 삶의 현실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짊어지지도 못하고 너무나 무거워서 힘든 그런 삶을 허락하실까? 조금 내가 만약에 제가 자녀가 3명인데 제가 우리 자녀들의 삶을 바라볼 때 제가 이 아이들을 버겁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조금 더 힘겹게 만들고 싶진 않아요.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고 싶고
조금 더 잘 살게 해주고 싶고, 조금 더 누리게 하고 싶고, 이게 사실 부모의 모든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오히려 힘겹게 살아가게 하고, 오히려 아주 버겁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그럼 왜 그럴까? 오늘 한번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조금 지금 현실이 많이 버겁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실까? 오늘 이스라엘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오늘 말씀 읽었던 이 본문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제가 항상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신당부하고 명심하라고 쓴 이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입니다. 이건 그냥 저나 어떤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예요. 신신당부하고 명심하라고 쓴 하나님의 말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좀 이것만큼은 좀 잘해라. 이것만큼은 정말 내가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이 신명기라는 제가 뜻을 봤더니 제가 처음에 잘 몰랐는데, 신명기라는 뜻이 그런 뜻이래요. 이 한문의 신자가, 저도 한문은 잘 모르지만 한문의 신자가 뭐 양손을 허리에 대고 몸을 편 상태를 본뜬 게 바로 이 신이 돼요. 그래서 양손에 허리를 대고 몸을 편 상태로 정중하게 부탁하는, 정중하게 간곡을 하는 거, 간청을 하는 거. 이것을 계속 거듭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 이게 바로 신신당부래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을 말로 하면 뭐냐면 잔소리입니다. 계속해서 소중한 얘기들을, 중요한 얘기들을 신신당부하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거 중요해. 야, 이거 중요해. 이거 중요해.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야, 이것만큼은 좀 기억해라. 이것만큼은 내가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때 모압 평지라는 곳에 세웠다는 거예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그들을 모압 평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기 그 전에, 요단강 전에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모압 평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큰 광야에, 큰 평지 지역이에요. 40년 동안의 길을 걸어왔던, 버겁고 힘들었던 길을 걸어왔던 이들에게 이 모압 평지라는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너무나 의미가 있는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힘겨웠던 삶, 또 버거웠던 삶이 잠시 정지되는 곳이었어요. 40년 동안의 어렵고 힘들었던 삶, 도저히 내가 짊어질 수 없었던 삶, 내가 너무나 버거웠던 그 삶이 잠시 정지되고 잠시 스탑되는 곳이 바로 이 모압 평지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어요. 수많은 곳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모압 평지에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 모압 평지에서 얼마 동안의 시간을 갖냐면 30일에서 총 60일 정도의 시간을 가졌다고 역사는 얘기해요. 모압 평지에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모압 평지에서 30일 동안, 60일 동안 이스라엘과 모세가 함께 있었던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만은 좀 들어가기 전에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전에 이것만큼은 좀 기억해라. 라고 하면서 이 30일 동안, 60일 동안 이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힘겨운 것을 다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버거운 것을 다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힘겹고 버거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를 먼저 모압 평지로 이끄십니다. 힘겹고 버거운 삶을 잊게 만들고 힘겹고 버거운 삶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어떤 장소, 그 어떤 마음의 어떤 공간으로 우리를 몰아넣습니다. 모압 평지는 그들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440년 동안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힘겨운 삶 속에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잠시 머물고 잠시 스탑했던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장소는 어떤 공간의 어떤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어떤 의미였어요. 오늘 이 모압 평지로 초대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였냐면 하나였어요. 뭐였냐면 야, 기억해라. 기억해라. Remember. 그것밖에 없었어요. 기억해라. 그걸 신신당부하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향해서 너희들이 정말 잘 달려왔어.
버거운 삶이었는데, 힘겨운 삶이었는데 잘 달려왔어. 이제 그 약속을 눈앞에 둔 너희들 이제 기억해라. 우리는 늘 하나님의 약속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보이진 않지만, 잡아지진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이루시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 문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기억하는 거예요. 잊지 마는 거예요. 광야에 40년 동안에 힘겨웠던 삶, 광야에 40년 동안에 버거웠던 그 삶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버거웠냐는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가 그렇게 힘겨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하나님께서 뭐가 그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겨웠냐는 거예요. 뭐가 너희들의 인생을 짊어지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냐는 거예요. 오늘 3절에 한번 잠깐 보니까 이들이 40년 동안 너희를 낮추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낮추셨대요. 바닥으로 내려앉히셨대요. 보통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레귤러 수준이 있는데 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냐면 낮추셨대요. 낮추어진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게 했대요. 근데 그 낮추어진 모습이 뭐냐면 배고픔의 모습이었대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부러 낮추었어요. 끌어내렸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할 수 있는데, 성공하면서 뭔가 떵떵거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셨대요. 일정 선에서 낮추셨대요. 그 낮추신 모습의 그 기본적인 모습이 뭐냐면, 중심의 모습이 배고픔이었대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이 꺾이는 상황을 가만히 보면 언제 꺾이냐면, 물론 많은 상황 속에서 꺾입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느껴보셨죠? 안 느껴보셨나? 지금 배고픈 거 말고. 너무너무 못 먹어서, 너무너무 없어서, 너무 배고파서 느끼는 그런 배고픔. 지금 웃으시면서 저를 보시는 분들은 다 느끼신 분들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아직 못 느끼시는 분들이, 그냥 거의 다 아마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순간 확 꺾이는 경우가 있어요. 순간 확 내려앉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려앉혀져요. 그게 언제냐면 배고플 때. 이 사람이 배가 고프면 죽을 정도가 되면 자존심이고 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내가 살아야 돼.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돼. 평상시에는 절대 꺾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이, 내 어떤 욕심이. 근데 배고픔 속에서는 꺾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배고프게 했어요. 배가 고프게 했어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일정 평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아니라 조금 내려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낮추셨어요. 어제는 어떤 누군가가 얘기했는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돈이 없어서 약속을 못 나가요. 점심값이 없어서 점심 약속이 있는데 점심을 못 먹어요. 여러분, 그거 이해하세요?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적어도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라면 아마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점심 먹을 돈이 없어서 약속을 그냥, 나 오늘 뭐 있어, 나 오늘 뭐 해야 돼. 버스 차비가 없어서, 어쩌지, 나 오늘 되게 바쁜데 누구도 만나야 되고, 그런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얼마나 힘겹습니까? 얼마나 초라해 보이고, 얼마나 불쌍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일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눈하고는 좀 다르게 봤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을 내려앉히고, 하나님이 일부러 그들에게 배고픔을 줬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지금 여러분 배고프다고 느낄 거예요. 대부분 비교해서 그래요. 나보다 더 잘 먹는 사람하고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나는 스테이크를 잘 못 먹어요. 근데 나는 김치찌개만 먹으면요. 자꾸만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 가서 도미니카 쿠바 선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힘겨운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있었냐면, 이 힘겨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누구도 맛보지 않았던 만나를 주셨대요.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로 먹이시는 것. 하나님이 낮추셨대요. 그들을 배고프게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게 있어요.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너희들이 배고프지 않았을 때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만나를 그들에게 주셨대요. 만나를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저는 만나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만나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만나는 그냥 뭐 영양분이 좋고 단맛이 나고 뭔가 희고 그런 거래요. 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낮추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게 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했어요. 이 말은 뭐 일을 안 하고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고프면 뭐든지 붙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배고프면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배부른 사람들이 겸손합니까? 배부른 사람들은 별로 겸손하지 않습니다. 배가 아주 고파야지 사람이 아주 겸손해집니다. 배가 고파야지 이길 수 있고 또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공급하셔서 인생의 힘겨운 삶 속에서 이들을 겸손하게 했습니다. 겸손하게. 내 능력, 내 손,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얻은 것이라는 분명한 것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가족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을 보면은 내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하나도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만히 보면, 가만히 안 봐도 돼요. 그냥 한번 모아평지라고 써서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하루도 좋고, 1시간에도 좋고, 30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고, 여러분들이 모아평지의 시간을 안 가지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모아평지의 시간을 갖게 할 거예요. 뭔가를 무너뜨리든, 뭔가 어렵게 하든, 뭔가 힘들게 하든, 여러분들에게 모아평지의 그 시간을 갖게 할 거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가족들 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놀랍지 않아요? 우리의 교회 보세요. 내가 잘나서 우리의 교회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들 서로가 잘나서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그게 잘 되어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 잘난 맛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겸손치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어떤 개인과 공동체를 향할 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빨리 바꾸시더라고요. 어떻게든 겸손할 수 있게끔 바꾸시더라고요. 그 어떤 여러 가지 조건 중에, 여러 가지 어떤 도구 중에서 하나님은 배고픔을 주실 때도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한 사람으로 먼저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빵이 없다고 해서 힘겨워하지 말라고. 빵이 없다고 해서 힘겨워하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빵이 없으면 힘겨워. 빵이 있으면 좋아. 빵이 좀 더 많으면 그건 더 좋아. 빵이 뱅크에 너무 많으면 이건 너무 좋은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야, 너희들 빵이 없다고 힘겨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먹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만나를 줄 거야.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음식이야. 그 음식은 너희들에게 배부름을 주진 않아. 그러나 너희들의 몸을 건강하게 할 거야. 너희들 삶 가운데 배부르고 충만하고 그것보다도 너희들의 삶을 건강하게 할 거야. 특별히 너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거,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꿈이 보입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환상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뭐가 있겠지만, 여러분 꿈이 보이나요? 꿈이 딱 보이고 딱 쫓아가나요? 안 보입니다. 비전이 딱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럼 왜 가는 거예요? 안 보여요. 근데 보이지 않는데 믿고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그 증거,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건 약속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주어진 상황 속에서 빵이 없다고 힘겨운 삶을 살아가기도 하겠지만 힘겹게 느껴지기보다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아무 때나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모아평지에 나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들이 단절되고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는 어떤 장소에, 어떤 마음의 공간에 나를 집어넣으실 때 우리는 그때 사이 비로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너무나 지치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사절에 보니까 다 하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40년 동안의 힘겨운 기간 동안 이들이 옷이 하나도 헤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도 상하지 않았다고, 발이 하나도 부르트지 않았대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옷이 이게 헤어지면, 옷이 막 뜯어지면 사람들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옷은 오늘 깔끔하게 다 입으셨잖아요. 찢어진 옷 입으신 분 있으세요? 겉은 깨끗하게 입으시고 안에는 막 찢어지고 뭐 이렇게 입으신 분들 있나? 대부분은 깨끗하게 입는. 여러분, 옷이 헤어지면 사람들에게 금세 보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아주 없어 보여요. 아주 불쌍해 보여요. 발이 트면 어떻게 됩니까? 쩔뚝거려요. 사람들에게 금방 보여져요. 너무나 은혜가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좋은 옷을 입히진 않았지만, 좋은 신발을 신기진 않았지만, 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선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셨어요.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것 같은 때도 있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가리우지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나를 죽지 않게 했어요. 나를 완전한 바다로 이끌진 않았어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서 나를 겸손케 했을 뿐이지, 나를 완전히 내려앉혀서 나로 하여금 완전한 어떤 무엇인가로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니까 상처를 받으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상처는 가슴에 남고 은혜는 물처럼 흐른다. 이 말은 뭐냐면, 상처는 늘 내 가슴에 남는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상처를 늘 가슴에 안고 살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는 물처럼 그냥 흘러보내요. 흘러보내면 그냥 가는 거잖아요. 반대로 돼야 되거든요. 상처는 그냥 흘러보내요. 상처를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런 득이 되지 않아요. 아무런 나에게 어떤 힘이 되지도 않아요.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가슴에 넣어야 돼요. 맞습니다. 수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신명기는 뭐예요? 신신당부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내가 삶 속에서 그 은혜를 날마다 기억한다는 거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가 평지가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요. 우리는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우리는 금방 잊어버립니다. 제가 한번 9년 동안 8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했는데, 9년 동안 우리 교회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이 물질이든 사람들이든 재능이든 뭐든지 간에 그 은혜를 한번 적어보려고 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못 적어요. 못 적더라고요. 못 적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오늘 보니까 12절,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먹고 배부를 때, 너희가 좋은 집을 짓고 정착할 때, 너희의 식들과 양들이 많아지고 은과 금이 많아지며 너희가 가진 것이 불어날 때, 너희 마음이 교만해져 이집트에서 그 종살이하는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될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너희 스스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런 부를 얻게 됐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잊을까요? 왜 잊어요? 사람이, 물론 여러분들 안 그랬죠?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등이 따뜻해지고, 이게 좀 먹고 살기 괜찮아지면, 먹고 살기 괜찮아진다는 건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100불 있어도 먹고 살기 괜찮아지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10,000불 있어야지 먹고 살기 괜찮아지고. 어찌됐든 말이에요. 이 먹고 살기가 어제보다 괜찮아지면, 등이 따뜻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나는 잊으려고 하지는 않았는데 잊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너무 염려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약속의 땅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이제는 하나님이 주어진 그 약속을 맛보면 돼요. 근데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너무나 염려가 쓰는 거예요. 맛보는 건 좋은데 혹시 너희들이 교만해질까? 혹시 너희들이 나를 잊을까 봐. 너무나 하나님은 그것이 걱정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가정을 만나게 하셨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그 가정을 지금 어찌됐든 간에 이끄시고 있어요.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이 있지만 이끌시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선을 이루고 계세요.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 갔더니 내일이 오늘이 됐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교회를 보세요. 어떤 교회가 갑자기 막 성장합니까? 비바람도 맞고 풍랑도 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겪고. 근데 이상해요. 교회가 안 무너졌어요. 흔들림이 있었는데 교회가 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이거는 무슨 목사가 잘나서도 아니고 뭐 성도가 잘나서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보세요. 어제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도 제가 뭐 예전에 많이 만났잖아요. 성도님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힘겨워서. 너무 힘겨워서. 그 모습들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 힘겨웠던 모습들 다 어디 갔어요? 하나님이 어찌됐든 간에 모든 것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또 하나. 우리의 주위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있어요. 엔젤들. 근데 엔젤은 날개가 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날개가 없어요. 날개 잃은 천사인가? 아무튼 날개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 또 다른 우리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고 있어요. 내가 때로는 천사가 돼서 누군가에게 행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누군가가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행하신 적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그 천사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천사들, 때로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때로는 이름이 있는 모습으로, 뭐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사람들. 못 적겠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기억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그런 것에만 익숙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거예요. 나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으니까. 아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좀 있으면 성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잘 못하시죠? 왜 잘 못하시냐면 여러분 지금 못 느끼시니까. 지금 성탄절 느끼시는 분 흔들어 보세요. 우리 준하는 느낌만 해요. 우리 마이크도 느낌만 해요. 저는 잘 못 느껴요. 여러분 성탄절이 한 달 조금 넘은 성탄절이에요. 근데 요즘 성탄절 보니까 의미가 별로 없어요. 성탄절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성탄절 날은 안 되지만 그 전날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함께 모여서 성탄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절기예요. 근데 분열돼가고 있어요. 의미를 잃어가고 있어요. 이 땅에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땅에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하나님의 천사들을 향한 그 은혜,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날 되게 기쁜 날이에요. 원래 그날 되게 즐거운 날이에요. 원래. 근데 우리는 성탄절 그냥 문도 다 닫고 그냥 어디 쇼핑이나 할까? 박싱데이 전날이니까 문 닫고 그날 문도 닫고 미국이나 갈까? 우리가 성탄절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삶도 지금 이끌고 있다는 거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잠깐만 그거 잊지 맙시다. 여러분들이 저를 잊어도 돼. 서로 간에 잊어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 이거는 정말 잊지 말자요.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 마음 잊지 말자요. 또 하나, 옆에 있는 사람 잠깐 보실래요? 잠깐 보십시오. 잠깐 보세요. 네. 쑥스러워서 잘 보여요. 그 사람들이 천사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천사예요. 그 사람들 없었다면 여러분들 잘 됐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천사입니다. 날개가 없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 시간에 잠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
연약함, 나의 남들보다 지금 더함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인 것을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 자신들에게 행하신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천사들의 놀라운 합창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부유하게 기도하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 없는 것을 얼마나 불평하고 쓰았는지, 감람나무에 왜 열매가 맺히지 않는지에 대해서 늘 궁금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는가 봅니다. 다른 이들의 감람나무를 바라보고 다른 이들의 외양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초라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이것들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천사들의 그 놀라운 합창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며 그 은혜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 없는데 받은 우리들 감사하며 전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 또 우리를 향한 놀라운 하나님의 천사들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배고픔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합력하여 서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버거운 우리의 삶 가운데, 힘겨운 우리의 삶 가운데 땀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운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